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근래에 크게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들을 보면 사회적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인기를 끌었던 더 글로리란 드라마가 있습니다. 학폭 문제가 그 드라마로 인해서 크게 대두가 되었고 그 드라마 속에서는 가해자들은 아무런 처벌 없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피해자가 법과는 상관없이 복수를 할 때 시청자들은 대리만족, 희열을 느낍니다. 또 모범택시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 역시 법이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니 내 손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하겠다라는 그 설정에 사람들은 그 드라마에 빠져들게 됩니다. 왜 그럴까? 법이 피해자의 편이 아닌 가해자의 편처럼 느낍니다. 사람들이 가장 분노하는 음주운전 역시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는데도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에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심신미약이기 때문에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사람들은 이게 법이냐고 항변하고 분노합니다. 법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그 법을 만들고 해석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드라마들이 인기를 끕니다. 법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말하길 법의 목적은 정의의 실현이라고 합니다. 법이 있는 이유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법이 왜 생겼을까요?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서로 불편함이 생깁니다. 공동체에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규칙이란 걸 만듭니다. 가령 관공서나 은행을 갔을 때 일 처리를 해야 하는데 내가 가서 내 마음대로 내 일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번호표를 뽑고 순서를 기다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급하고 내가 기다리기 싫다고 해도 번호표를 뽑고 순서를 기다려서 내 순서가 왔을 때 그 일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규칙을 어겨버리고 다른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다 제쳐버리고 내가 가서 내 것을 먼저 해달라고 한다면 사람들의 눈총을 받게 되고 심지어 싸움까지 나게 됩니다. 이런 사소한 규칙도 법입니다. 이렇게 법을 어겼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언약 역시 법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들 역시 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법을 어겼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최종 심판이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심판이 온 것이 아니라 물론 즉각 벌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시에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묻는 심판 벌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선, 세 번째 단어가 정의와 공의입니다. 여기서 법은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생겨난 일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깨닫고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은 이제 본인이 온 민족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다윗의 진심은 법궤를 항상 옆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자 하는 귀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옮기는 그 일을 아주 성대하게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위험 있게 진행하려고 군사를 3만 명을 소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새 수레도 마련하였습니다. 새 수레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그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아마 화려하게 꾸몄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들이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갑자기 수레를 끌던 소들이 뛰었고 그 법궤가 떨어지려 하자 이를 막고자 웃사가 그 법궤를 만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법궤를 만졌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은 노하셔서 그 자리에서 웃사를 죽이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켜본 다윗은 하나님이 두려워 더 이상 법궤를 옮기지 못하고 그 법궤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놉니다. 오벳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은 에서지요. 어찌 보면 이방 민족 이 블레셋 사람에게 그 법궤를 옮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아무리 법궤가 소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해도 단지 만졌다는 그 이유로 그것도
만지고 싶어서 만진 게 아니라 수레에서 떨어져서 부서질 것을 염려하여 만졌는데 그 이유로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이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 역시 어렸을 적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신가? 단지 만졌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우리는 바라볼 때 하나님의 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고자 했던 다윗의 그 의도와 그 마음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레위인 고앗 자손들이 손수 어깨에 메어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소에 속한 성물은 만지면 안 됩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모르고 급한 마음에 법궤를 내 나름대로 화려한 수레에 끌고 온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법궤를 수레에 끌고 왔던 것은 과거 블레셋이 법궤를 탈취했을 때 사용한 방법이었습니다. 사람이 어깨에 메고 무겁게 가는 것보다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수레에 끌고, 그것도 그냥 허름한 수레가 아니라 새 수레, 화려한 수레에 끌고 오는 것은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내 나름의 정성과 방식으로 하려 했기에 실패한 사건입니다. 오랫동안 법궤가 떠나 있었고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에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무시한 결과입니다.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모른다고 그 잘못이 가려지지는 않습니다. 몰라서 법을 어겼다고 그 죄가 감해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 학폭이 많이 회자되면서 학폭의 가해자들이 하는 변명은 늘 같습니다. 나는 그때 어렸다. 철이 없어서 몰랐다. 하지만 남을 괴롭히고 폭행을 하고 빵 셔틀을 시키고 그런 행동들이 나쁘다는 것은 초등학교 아이들도 알 정도로 간단한 상식입니다. 회개나 반성이 아닌 변명에 급급합니다. 몰랐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한 태도에 대중은 더 분개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잘못 섬겼다라고 해서 그 죄가 가려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하였던 다윗이었지만 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그렇게 행하였기 때문에 실패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법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섬겨야 합니다. 내 나름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1차로 법궤를 옮겨오려 했던 것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요. 그래서 2차로 법궤로 옮겨올 때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레위 고압 자손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는 위험이 있기보다는 제사를 드리며 그 앞에서 배에 에봇을 입고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온 족속이 환호하고 나팔을 부는 진심으로 기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법궤를 옮기자 순조롭게 모든 것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의 소견대로 나름의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을 섬길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흔히 겪는 오류가 내 자신의 신념 혹은 내 방식대로 주님을 섬기려는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예가 바울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긴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절대로 사울은 하나님을 핍박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단이라고 생각한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애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였던 겁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했던 바울이지만 주여 누구십니까? 이 물음을 통해서 그는 무지와 교만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믿었던 그 교만에서 벗어나서 겸손과 온유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자 결단하고 움직일 때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바울의 고백이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내 방식대로 내 신념대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자신하는 것은 교만이고 주님을 향한 나의 무지가 드러나는 어리석은 일일 뿐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라고 불리우는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만족을 위해 하는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 우리로 하여금 주를 위해 헌신하게 하는 것이다. 회심하기 전 나는 십자가를 향해 일했다. 그러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십자가로부터 일해왔다. 전에는 구원받기 위해 일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구원받았으므로 일한다. 미묘한 차이 같지만 그전에는 나의 신념대로 십자가를 향해 일해왔지만 주님을 깊이 만난 이후로 십자가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일을 하게 되었다는 고백이고 그전에는 구원받기 위해서 그것이 목표를 가지고 일을 했지만 지금은 구원받았으므로 감사함으로 겸손과 순종으로 일을 한다라는 무디 목사님의 고백인 겁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은 같지만 왜 일하는지 그 마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다른 겁니다. 내 열심으로 일을 하는 건지 감사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인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열심이 내 방식대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혹시 주님을 괴롭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바울처럼 주님을 향했던 그 열심이 주님을 핍박했던 것처럼 나도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며 섬기는 것입니다. 내 방식과 내 신념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섬기는 올바른 섬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과 온유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섬기는 척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섬기는 것은 자칫하면 주님을 괴롭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베레스 우사 사건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모든 일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법,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조명을 통하여 깨닫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법이 되고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습니다. 내 방식과 내 신념이 아닌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겸손과 온유로 순종하며 섬기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호통 판사로 유명한 천정호 판사는 이를 이렇게 바꿔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정의의 왕국이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법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법은 하나님이며 모든 주권과 권력이 하나님께 있듯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